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6월의) 마지막 주, 이 민족 화해 주일 맞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굽어오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분단의 아픔 가운데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소서. 이제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자 하옵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영광 누리시며 나온 모든 무리들에게 창세전부터 예비한 모든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시죠.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은멸유관을 들여서 마류의 주 찬양. 은멸유관을 들여서 마류의 주 찬양.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막힌 담을 허무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절반을 당신께서 친히 베푸신 은혜로 살아왔나이다. 하오나 주님, 저희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 속에서 하나됨을 향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부터 민족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입장과 주장만 고집하며 민족의 아픔을 더욱 후벼파고 있나이다. 주님의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건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채 같은 몸을 두 동강이 낸 것으로도 모자라 그나마 남은 몸뚱이조차 조각내고 여와 야로 동과 서로 좌와 우로 산산조각내고 있나이다. 주여, 이념과 차별로 분열된 우리 한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화해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의 주범이 되어버린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6.25 민족 화해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민족에게 큰 피해와 아픔을 주었던 6.25 전쟁이 일어난 지도 73년이 되었습니다. 주님, 북한은 지금 식량난으로 인해 많은 아사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는 등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에게 6.25 전쟁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또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되어서 날씨가 무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날씨 가운데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건강이 좋지 않아 투병 중에 있는 강미심 권사님과 박현호 형제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화로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서로 사랑해요라는 주제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에 이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유년 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 열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서 올해 제3기 캄보디아 선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캄보디아 선교를 8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갑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저와 함께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 드려지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복의 복을 넘치게 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며 섬기시느라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항상 건강가운데 지켜주시고 사역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로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시온 성가대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듣는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며 수고하시는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를 맞습니다. 또한 오늘은 6.25 민족 화해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만 73년 바로 오늘이네요. 6월 25일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샬롬. 무더위는 이미 시작됐고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제주도는 오늘부터 장대비가 온다고 하는데 긴 장마와도 잘 싸워서 이기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애쓰신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정병권 선교사님 부부 같이 오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일어나시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강미심 권사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3주째 들어가는데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성도는 여러분의 합심 기도로 말미암아서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언어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어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주정덕 권사님 지난 주 중에 수술을 하시려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형성이 되지 않아서 다시 퇴원하시고 삼성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진하시고 적당한 치료의 방법을 찾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신 가운데 있는데 바른 치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반년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은 벌써 이제 절반을 훌쩍 넘으면서 시편 109편까지 금주에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2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도하셨고 또 매주마다 선교팀들은 모여서 준비하고 지금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이 물질적인 후원도 약속해 주시고 이미 헌금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은 마냥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는 없고 이제 송금을 해서 거기서 따로 이제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후원하실 분들은 다음 주까지 후원하시고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서명 운동 많은 분들이 서명하셔서 이제 지난 주 중에 총회로 발송했습니다. 우리의 염원이 담겨서 속히 종전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 원래 예배 후에 있습니다. 피택 장로님 고시 교육 모이시겠습니다. 1시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모임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교인 식사를 3년 넘게 못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관 식당 이미 거의 공사를 다 했고요. 마지막 마무리 청소하는 작업이 좀 남아 있습니다. 주방 용기를 좀 교체하고 거기만 손을 보면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각 신도의 회장님 및 봉사부장님들 또 자원에서 봉사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식당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띠입기 운동 사라회 주간으로 7월 4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입원하셨던 강기순 집사님 퇴원하셔서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완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 유치부 여름 선교학교 어제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야외에 나갔다 왔고요. 오늘은 오전 중에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신 선생님, 전도사님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남녀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는 중 주 앞에 예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11조 예물과 주정헌금과 감사를 담은 귀한 예물들, 선교의 목적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는 간절한 모정의 기도가 담긴 예물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앞서 보내며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우리 권사님의 강단에 꽃꽂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귀히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며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주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물을 바친 모든 손길들 손의 수고의 열매 맺게 하시며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포도즙들의 새 포도주가 차고 넘치며 가정에는 화목한 귀한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형통하게 하시며 근심을 겸하지 않는 참 복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랑 나눠서 읽으시고요, 마지막 5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다 같이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시온 성가대,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영감이 넘치는 찬양을 부르는 감동의 주인공들 되게 하소서. 더욱 복되게 하소서. 말씀이 없어 기가리오 기근인 이때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비오며 이 종은 신원을 운반하는 도구요 통로로만 삼으시기를 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반과 야곱은 외삼촌과 조카 사임과 동시에 장인과 사위 관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는 매우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앞에서는 그리고 겉으로는 친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갈등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속고 속이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만만치 않거든요. 야곱은 그의 이름에서 시사하듯이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요 뒤통수를 치는데 아주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라반은 그보다 더 한 급 위에, 우리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놈이 야곱이라고 하면 야곱보다 더한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바로 라반입니다. 라반은 말 그대로 great,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위대하냐? 사기가 위대하다. 야곱은 사기 9단 정도 되면 이 라반은 사기 10단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 할 말이 많습니다. 서로 비난할 말이 많습니다. 또한 문제의 책임은 항상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었던 세월이 20년이 넘는데 그 20년 동안 이 외삼촌이 임금을 무려 10번이나 주지 않았거든요. 상처받을 만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런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자 그날 밤 이제 개나리보찜 챙겨서 외삼촌 아니 장인어른 라반 모르게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라반에게 추격당해서 위기에 빠지고 말죠. 목숨을 잃을 위기가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공격하고로 마음먹었지만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날 밤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라반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즉 서로 자잘못 따지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라반은 이 느닷없는 하나님의 개입에 무릎을 꿇고 말죠. 야곱이 한없이 미웠으나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딸들은 다 내 딸들이고 자식들은 다 내 자식이며 양떼는 다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이 애비가 돼가지고 친정 애비가 되고 또한 장인이 되고 외할아버지가 되는 내가 내 자식들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왔으니 감정을 가라앉히고 보니까 상황이 보이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 야곱은 더 이상 접대할 상대가 아니요 야곱은 사위며 야곱은 가족이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왜 20년 동안이나 잊고 살았을까요? 야곱에게 속한 것, 즉 야곱의 아내인
레아도 자기의 딸이요, 둘째 아내인 라헬도 자기의 딸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 12명의 아들들과 또한 동녀인 이 외동딸 디나까지 합치면 13명의 이 손자 손녀가 다 자기 자식 아닙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떼도 모두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으로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 형제가 보이고,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 가족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원수가 눈에 밟히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형제가 보이며 가족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부디 오늘 이 라반이 그날 밤 눈을 떴던 이 신령한 눈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따지고 보면, 따질 것도 없이 미워하고 갈등하는 대상은 하나같이 다 형제고 가족이더라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만 것이죠.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바로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가 한없이 사랑했었던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은 드디어 화해 몸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 언약을 세우게 되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야곱도 그쯤 해서 갈등을 멈추고 싶었는데 마침 라반이 그런 제안을 하게 되니까 못 이기는 채 따라가게 되죠. 우리 사람들 가운데 화해를 하며 살고 싶어도 먼저 말하지 못해서 아직껏 화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죠. 자, 45절 46절에 보면 야곱이 재빨리 행동에 옮기는데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도 가서 한 아름씩 돌 안고 와. 그래서 이 기둥을 주변으로 해서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즉시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해서 큰 무더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람어로는 여갈 사하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은 아람 사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시리아 사람인데 아람 사람인 외삼촌은 이 무더기를 야, 이거 여갈 사하두다네 이렇게 말했어요.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이고, 동시에 그것을 세운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르엣, 똑같은 말입니다. 증거의 무더기, 돌무더기. 한편으로 별칭을 붙입니다. 별명을 붙였는데 그것이 이름하여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망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망대 위에 서셔서 이 장인어른과 내가 맺은 이 불가침 조약을 두 눈을 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망대 미스바라고 말하기도 했죠. 바로 거기에 둘러앉아 온 식구들이 먹고 마셨다. 온전히 화해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형제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선포의 현장이죠. 얼마나 훈훈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분단된 우리 조국에도 펼쳐져야만 될, 이루어져야 할 풍경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세운 이 돌기둥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두 번째 세우는 돌기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운 돌기둥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8장 18절에 등장하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따내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던 중 들녘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브엘세바였습니다. 지금 그날 밤 잠을 청하는 곳은 바로 광야 루스 땅이었습니다. 루스. 나중에 모세가 기록할 때 500년 뒤에 모세가 그 광경을 기록할 때 벳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이 루스에서 잠을 자죠. 약 110km를 달려온 겁니다.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없던 힘이 생기잖아요. 젖먹던 힘까지 짜내게 되잖아요. 그 해발 고도 700에서 900m를 오르내리는 이 예루살렘 지역 산악지대를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냥 걷는다고 하면 3일 길 걸을 것을 그날 하루에 주파해서 거기에서 기진맥진해서 잠에 떨어졌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복받고 잠에서 깨어나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살아서 성공해서 돌아오게 되면 바로 이 자리에다가 여기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의 약속까지 하면서 그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단 아람까지는 그가 출발했던 브엘세바에서 800에서 850km를 넘는 것입니다. 이 부산에서 신우주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부산까지는 440km요. 직선 거리는 330km인데 직선 거리로 따지면 갔다 오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머나먼 길을 그는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돌기둥인데 이 첫 번째 돌기둥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란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외삼촌과 함께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세운 그 돌기둥은 인간끼리의 화해 언약으로 세워진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 돌기둥,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세워져야 하는 화해의 돌기둥. 세상에는 남을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 가족과 다투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용서를 하면 마음의 평강과 안정을 찾을 수 있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로 괴로워하기 시작하고 복수를 꿈꾸기도 하고 끙끙 앓다가 한평생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상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가 아파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쥐약은 자기가 먹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쥐약을 먹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쥐약은 내가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들이죠.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탈무드,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게 탈무드인데 백과사전, 종합 백과사전 분량보다 더 큰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지만 당신이 남을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리라. 이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작가라고 일컬어지는 필립 얀시, 제가 이 교회 부임해 오기 전에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기도원에 필립 얀시의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도원 방보다 배가 비싼데 제가 좀 무리해서 들어갔습니다. 기왕이면 그분의 영성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얻어갖고 오자 하는 그런 소박한 마음이었는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사람, 용서로 치유받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곧 용서하는 그 자신이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리고 나면 자기가 그 풀어준 그 포로가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세상 살다 보면 험한 꼴 많이 보고 독한 화살 많이 맞습니다. 친구에게 남편을 빼앗긴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사기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모욕 속에 지금도 갑질하는 사람들 앞에 의리요 병이요 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받는 이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화살 맞은 사람입니다. 유행가 가운데 갑자기 하나가 떠오르네요. 우리는 너나 없는 나그네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그 유행가를 들을 때마다 저를 향해 나무라는 채찍의 소리로 저는 듣습니다. 모두 화살 맞은 사람들. 이때 화살을 빼고 상처를 얼른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떤 놈이 나한테 화살을 쐈어? 아니 감히 저놈이 나한테 화살을 쏘다니. 원수를 찾아다니죠. 원수를 평생 독과 함께 품고 삽니다. 결국 자기가 죽습니다. 바보 같은 인생이죠. 용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흐트러진 인격을 가다듬어주는 위대한 힘이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입니다. 기독교를 약탕기에다가 놓고 팔팔 끓이면 마지막 이 액기스 한 방울을 딱 짜게 되는데 한 방울이 톡 하고 떨어지면서 용서 이렇게 하면서 떨어집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한마디로 용서로 축약됩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랑 어디서 왔어요? 용서에서 온 사랑 아니에요. 용서 없었으면 사랑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가 지극한 용서가 있었기에 우리가 사랑을 입은 바 된 존재가 되었으며 오늘 또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의 최종 한 방울 마지막 액기스는 용서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용서며 복음의 내용이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의 톤이 용서 톤입니다. 장기판에서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것 없듯이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용서를 제하고 나면 나무 토막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마쳐요. 다 누구나 교회 처음 나오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인 됩니다. 이 세상 마감하고 천국 문이 열릴 때 용서의 문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심판대 앞에서 또 다른 용서를 체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용서받았느냐? 그리고 또 한 번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모두를 용서하고 왔느냐? 여러분, 이 강단은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 장소입니다. 목사는 용서의 대언자이며 교회는 용서를 파는 백화점입니다. 용서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주님 전에 찾아올 때마다 용서를 사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용서의 알림장이며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이요 성령은 용서의 전파자요 선교는 용서의 전달식인 것입니다. 왜 성경이 용서를 그토록 목 놓아 외치는 것일까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인간사에 제가 살아보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용서를 체험했다고 하면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몸으로 기적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웃들에게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비판받고 냉대받으며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더란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말해서 내게 결정적인 상처를 남기고 떠났던 이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는 용서받지 못해 고통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평안도 없으며 천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용서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지금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내가 지금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움은 사단의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이는 원튼 원치 않든 사단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내 영혼이 함께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지나 내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지는가? 모두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나 혼자만 상처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상처를 두었더라고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상처받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이해할 때 용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듯 그 사람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용서는 권면이 아닙니다. 용서는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신들의 자녀에게 명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성품을 너희에게 나눠주었노라. 나는 너희에게 용서의 씨앗을 심었으며 용서의 권능을 부여했고 용서의 특권을 허락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용서하라. 성경은 우리의 감정 따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있을 때만 용서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용서할 기분과 느낌, 필링이 있을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따라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용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정과 기분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셔서 모진 세월 살아오는 동안 저에게 뼈아픈 아픔을 남긴 저 인간 불벼락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못난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용서하다고 하는 단어는 유독 현재 진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ing, 계속 진행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할 유일한 선택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예입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를 감정으로 접근하면 용서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기분이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네가 가장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해가 좋은 줄 알면서도 못하는 게 장애물을 못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도 장애물을 넘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100m를 직선으로 달리는 사람하고 허들 경기를 해서 넘어가는 사람하고는 이 근육이 다르죠. 쓰는 근육이. 장애물을 넘는 근육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 자존심. 네가 사과하면 내가 사과할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장애물이라는 이 자존심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조금 창피해야 됩니다. 명분이 상처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해가 되니까. 두 번째 장애물 또 넘어야 되는 것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협상은 하마, 그러나 손해는 보지 않을게.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빼앗기면 다 죽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손해를 보면 오히려 더 이익을 보게 됩니다. 지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가 사실인 줄 알면서도 믿지 못하며 믿고 있으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죠. 그래서 먼저 내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감정과 자존심의 손해를 보십시오. 믿음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버리는 것이며, 믿음은 잃는 것이며, 믿음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희생이라는 게 뭐예요? 입 바른 소리 하지 말고 손해봐야 됩니다. 내 몫을 손해보고 내 자리를 내어주고 손해보는 것이 크게 헌신입니다. 두 개를 버리세요. 아니, 그 두 개를 뛰어넘는 근력을 기르세요. 자존심과 이익 챙기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자, 야곱과 라반이 화해하는 것을 통해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구나. 인간끼리의 관계의 화합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평화 조약 오래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룻밤에 휴지 조각되어 또다시 원수가 되고 다시금 전쟁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되어야, 그래서 양쪽을 치유해 주시고 동시에 복을 주셔야 화해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54절의 말씀 보면 함께 제사를 드리고 떡을 나누고 밤을 새웠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55절에 보면 그 절정을 보여주는데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전날 밤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얘기입니다. 잡아 죽이려고 칼 갈아갖고 창 들고 왔던 라반이 상상이나 했던 얘기입니까? 밤새도록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회포를 풀며 떠나면서 야곱의 손을 꽉 붙잡고 이복의 사위, 우리 딸들 좀 잘 부탁하네. 레아가 눈이 좀 약해. 라헬은 얼굴이 좀 반반해도 저것이 질투심이 좀 많아.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나를 보고 내 딸들 잘 부탁함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손주들에게 일일이 이 13명의 손주들에게 입맞춤에 헤어집니다. 라반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든 갈등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6.25 발발 73주년 정전협정 70주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방된 지는 얼마입니까? 78년 됐어도 실질적으로 3년 동안은 미 군정이 다스리고 있었으니 그건 진정한 해방도 아니고, 3년 뒤인 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 선언을 하고 첫 출발을 했습니다. 남과 북이 따로따로. 실질적인 형식적인 분열은 그때 있었지만 실질적인 분열은 78년 전에 이루어진 거죠. 거의 80년 다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종전선언을 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뤄야만 하는 이런 비극 위에 있는데, 우리 민족 위에 이 라반과 야곱이 함께 화해하고 입맞추며 평화를 지켜낸 이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의 복들 받으십시오. 화해의 복들 받으십시오. 자존심 버리고 손해보기로 결정하십시오. 화해를 먼저 신청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찾아가십시오. 전화 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수화기를 드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손해보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많이 손해본 장면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고서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6.25 발발 73주년이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분단의 현실 속에서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너를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안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암자처럼 기진하리. 믿는 자여 너희 앓고 너를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이제는 당신의 몸을 찢어 막힌 담을 오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통일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제하심이 오늘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모든 동포들 가운데 흩어진 우리의 민족들 위해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